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적만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즉각적인 응답, 극적인 반전,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이 그대로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사람보다 느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시간을 통해, 긴 과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성경이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책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들은 대략 200건에서 250건 정도입니다. 많아 보입니까? 1600년이 넘는 기간을 다루는 책에서 250건의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적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시기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대략 40년에서 6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시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기적들이 이 시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략 50년에서 7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시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대략 70년에서 80년 정도입니다. 자, 계산해 보십시오. 성경이 다루는 전체 기간은 최소한 16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를 다 합쳐도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역사의 10%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400년, 즉 전체 역사의 90%가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관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시간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긴 과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시고,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25년입니다. 사반세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25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즉시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과 65세의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생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3장에서 다시 나타나 약속을 확증하시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18장에서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25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하셨을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면 하루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롯의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통한 변화입니다. 시간을 통한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즉시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 흑적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17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제외한 것은 30세가 지난 후였습니다. 13년입니다. 한 사람의 청년기 전체를 통틀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몇 년을 더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달라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오늘은 이 고통이 끝날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요셉을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 감옥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를 드러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여 요셉을 즉시 불러올리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잊힌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문장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문장이 창세기 39장에서 40장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잊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상황을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관계로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세의 요셉은 교만하고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자랑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즐기고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30세의 요셉은 겸손하고 지혜롭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3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깨달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버려도,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17세의 요셉에게 즉시 꿈을 이루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세의 교만한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권력을 남용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으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친 것은 4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로부터 40년 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양우리로 권력의 중심에서 광야의 외딴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양을 돌보면서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내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능력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건가?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잊으신 건가?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모세를 즉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40세의 혈기 넘치는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4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왜 즉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40세의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이것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모두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견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상황을 즉시 바꾸시기보다 시간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위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 숨고 동굴에 숨고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즉시 왕위에 앉히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왕권이 끊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1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15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1번, 사울의 진영에서 1번.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기다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자기 손으로 왕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30세 때였습니다. 30세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셨다는 것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30년 동안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목수로 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즉시 사역에 투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고통을 견디는 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회심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바울이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은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보면 바울은 회심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고 그 후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다시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으로 가서 14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14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메섹 도상의 기적 이후에 즉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열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바울은 준비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뒤흔드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의 배경에는 14년이라는 긴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느리게 일하십니까? 왜 즉각적인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기적으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상황의 변화를 구합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경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씩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렸듯이, 요셉이 13년이 걸렸듯이, 모세가 40년이 걸렸듯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조급하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 인내를, 겸손을,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가르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순간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병이 낫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많은 대화와 경험을 통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주종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25년을 보내면서 쌓은 관계,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쌓은 관계,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쌓은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감당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 권력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세의 요셉은 달랐습니다.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지혜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기에 그 큰 권력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10대의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는 법을 배웠기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입니까? 기다림은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만 원했던 것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요셉이 13년의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기근 때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하며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14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각처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겪는 모든 경험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오늘의 고통, 이번 달의 재정 문제, 올해의 목표.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2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3년이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준비 기간임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40년이 인생의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 지금의 모든 기다림과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14년을 조용히 보냈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갔습니다.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의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시간은 가장 값진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십시오. 축복을 구하는 대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기 문제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준비 기간에도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섬김이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면 기다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면 기다림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웁니다. 요셉이 13년의 고난 끝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치비를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여섯째,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했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인내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인내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5년을 인내했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14년을 인내했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식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시간을 통해, 긴 과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기다림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사람보다 느리십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요셉이 13년을 기다리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모세가 4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벽했다는 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듯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적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으시는 관계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사람보다 느리십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